묵기도 들으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실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게 하신 2021년도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실 2022년도를 맞이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예배로 이 귀중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이 시간에 우리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야 할 2022년도를 내다보며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장래를 향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참한 우리 형제들 있거든 속히 인도하여 주셔서 소중하고 복된 시간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하신 은혜로 이 한 시간 같이 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 주시는 한 해를 잘 감당하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워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네 얼굴을 배우리라.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난 잃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것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해마다 우리가
이날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늘 가족 창도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걸 핑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삼가하는 측면에서 그냥 모여서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과를 나누고 하는 것도 일체 이번에는 조심하도록 그리 했습니다. 우리 성도된 사람들은 이 자체로 우리 스스로가 말이요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히 일반 사람들과 값이 다른 사람입니다. 엄청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게 어느 날이 되면 이 세상에 눈 붙은 사람, 귀 붙은 사람, 입 붙은 사람, 손 붙은 사람은 다 우리도 당신의 사람이 좀 될 수가 없습니까? 나도 당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비 어미 없이 길바닥을 돌아다니는 아이에게는 아무도 그 아이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목적이 주어져 있어요. 멋진 겁니다. 진짜로 좋은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부과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서 구속하시고 또 구속된 후에도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이런 자기 값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값되게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지 내가 얼마짜리인지를 모르는데 값비싸게 만들어갈 사람은 없어요. 내 값을 알아야 이걸 갖다 더 값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아주 예수 믿는 일을 갖다가 아주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이게 참 애석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큰 복을 받고 이렇게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할 조건이 충분합니다. 문제는 이 은혜와 축복으로 알고 사나 그걸 갖다가 어줍지 않게 여기고 사나 하는 여기에서 결국은 여러분들과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가면 값이 매겨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되신 그분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참 대단한 것입니다. 진짜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여기서 이 피부가 백인처럼 만들어지고 생김새가 백인처럼 코가 높고 눈이 파랗고 그렇게 돼가지고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됩니다. 법적으로.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은 미국 법을 따라가지고 시민권을 획득하고 미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은요, 법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법적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신 역사는 그 예수님의 구속 역사로 만들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법으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네 아버지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 땅으로 가서 마음 놓고 살 수가 있다 하면 다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야, 저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들어가서 산대. 이러면 좀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이것은 이 땅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이거보다 아마도 가치가 100배쯤, 1000배쯤 더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한 해 이제 똑같이 세상 사람도 똑같이 주신 한 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가 다 살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받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항상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제를 주시고 오늘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을 다 살면 내일은 무엇 때문에 주실까요? 이 금년을 다 살면 또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주실까요?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살지 못한 것을 내일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금년에 살지 못한 것을 새로 한 해를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근본에 이루지 못한 것을 네가 다음번에는 한번 이루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죠. 그걸 놓치면 우리 인생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다 허비한 자라. 성경에 보니까 그 허비한 자라. 줘봐야 헛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가 온다. 이것은 그 자연 원리인데 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십니까 하시겠지만 이 돌아가는 자연 원리 속에서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이 해만 살고 내년을 살지 못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대한 시점 맞아서 오늘 새벽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람은 하루 이틀이 있고, 한 달, 두 달이 있고, 1년, 2년이 있고, 10년이 있고, 100년이 있고, 1000년이 있고, 이래 시간에 그 마디를 정해가지고 연한을 따지고 이래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없습니다. 오늘 몇월 며칠이고 그거 없습니다. 네 몇 살 먹었느냐 그거 없습니다. 너 몇 년 살았느냐 그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왜 년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건 영원이거든요. 영원. 셀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2021년, 2022년 그 날에 가면 없어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과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살다가 떠나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몇 년을 계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시간들은 각각이 다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우리 이윤수 장로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이용주 장로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각각 달라요. 예. 그러니까 시간은 다르지만 이 한 해를 맞이하고 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그래 해야 됩니다. 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80년만 살다가 오라 하셨으면 80년 내가 받은 세월 속에서 한 해가 사라진 거예요. 그 속에서 한 해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내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다 박수치고 맞이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산다는 측면에서 보면 송구영신이 슬픈 날이에요. 80년밖에 못 사는데 80년 가운데서 한 해가 빠져나가 버렸죠.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인지 몇 날인지 몇 년인지 그건 내가 모르지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점을 보내야 될 것인가 할 때 첫째, 감사입니다. 감사.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고 우리가 찬송했습니까?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본문의 내용은 역사 속에 유명한 사무엘이 엘리가 그렇게 참혹하게 죽은 후에 마지막 이스라엘 사사로서 등극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의 자리에 올라서 맨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었어요. 그 만든 그 이력이 뭐냐면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그 미스바에 물을 뜯어놓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시킨 거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하나님 믿고 살았던 것을 그저 세상과 자기 육신에 심취하여 살았던 것들을 다 여기 회개해라. 다 회개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 미스바에 모아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켰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보니까 물을 길러다 땅에 부으면서 회개했다. 그건 뭐냐면 쏟아 부었다 그 말이에요. 다 쏟아 부어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라. 그 미스바의 성회를 진행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가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가 뒤집어져도 안식일 지킨다고 뭐 방어고 뭐시고 뭐 피란이고 뭐시고 없다 이 말이지. 이게 전쟁이 일어나도 그런 갖다가 안식일이나 이런 미스바 대성회 같은 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못해요. 그러니까 막 블레셋이 막 질풍같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도 사무엘은 말이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그 상태를 조금도 요동치 못하도록 하고 기도해라. 엎드려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젊은 새로 등극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서 요동되지 아니하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들이 막 진밖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딱 가로막아서 보시면 그들을 막 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그 쳐들어왔던 블레셋 군사가 아마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니까 뭐 어쩝니까?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인생의 세상살이는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편의 기자는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들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것이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100개를 쓰고 다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코로나 백신 하루마다 맞아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셨는고 하니 우리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영혼까지.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식을 그 몸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막 그걸 갖다가 얼마나 갖다 정신을 차려서 지켜줍니까? 지킵니다.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지켜도 부모가 지켜주지 못할 것은 그 아이의 영혼이요.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그 미스바 대성회에 그 기도하기 위하여 엎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막 뒤통수에 막 따라부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지켜서 말이지. 성벽이 노성벽이 되시고 말이지. 네? 그 지키시고 막 그 블레셋을 갖다 내리치니까 블레셋 사람이 거기서 말이지. 막 그만 갖다 혼쭐이 나서 도망갑니다. 그래 성경을 보니까 그때 아마 기도회가 끝난 모양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내려가면서 이삭 죽는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 도망치는 사람을 잡아가 족쳤다 이 말이에요. 자
백갈 아래까지 따라 내려갔다.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확한 지명은 아닙니다만은 백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그 거리수가 얼마나 되느냐면 우리 이수로 70리라, 70리. 70리를 따라 내려가면서 그 블레셋 사람, 도주하는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다 멸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오지 않고 사무엘이 돌아오는 그 땅에 돌을 하나 세워서 거기에 글자를 새겨넣었다. 무슨 글자를 새겨넣었어요? 예?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짧게는 365세 여기까지. 예. 예를 들어서 저로 말할 것 같으면 70수년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제가 에벤에셀을 보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게 틀림없다. 인간 전병두는 하나님이 지켜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죽을 고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넘겼는데 폐병장애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피를 밥상 위에 토했던 사람인데 거기 안 죽고 살았다. 저 4층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거기 안 죽고 살았다. 심근경색으로 막 나자빠지는 판인데 거기 안 죽고 살았다. 그 뭐 내가 재주를 부려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새해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넘어갑시다. 우리 모두는 한 해 동안만 해도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또 실망도 있었고 절망적인 상황들도 다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월이 그리고 더 지나가면 한참 지나간 후에야 우리는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같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같이 하셨구나. 군뱅이가 여름 한철을 노래 부르는 매미가 되기까지는 그 어둡고 습한 땅 속에서 8년을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그 8년을 땅 속에서 견디는 군뱅이는 뭐 때문에 내가 이 땅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살겠습니까? 예? 뭐 때문에 나는 이 습한 땅 밑에서 내가 엎드려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갖다가 한 1000조각 중에 한 조각쯤이라도 알고 살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밖으로 기어 나가서 나무를 타고 기어 올라가서 생전에 없었던 뜨거운 태양빛에 지 몸이 바짝 말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지가 알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그러다가 어느 거는 우리 사람들이 되게 힘들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등이 터지는 것 같다. 그 군뱅이 애벌레가 나무에 붙어서 등이 터지고 거기서 비로소 매미가 나옵니다. 매미가 되어 나올 때에야 이래서 내가 땅속에 8년 있었다. 이래서 내가 등이 말라지는 고통을 하고 등이 터지는 그 길을 걸었다. 매미가 되고 나서야 지난 삶을 해석이 되죠. 여러분들과 나도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어느 날 오늘 이 모습이 아닌 신령한 모습으로 변할 때에야 이래서 이래 그랬었구나 그때. 그렇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모른다 이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 모습으로 이 세월을 지나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군뱅이가 네가 앞으로 매미가 돼서 참 시원한 나무에 붙어서 노래할 거야. 물론 매미는 8년을 땅속에서 견디고 나무에 붙어서 매미가 되어 성충이 되어 노래해도 8년을 땅속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1년 지나지 못하고 죽어요. 사라져.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를 입고 매미처럼 1년 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우리는 그 좋은 모습을 만들어서 몇 년 가요?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그때 가서는 다 보게 된다. 내가 이런 내가 되기 위하여 그 과정이 있었구나. 이런 나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살게 하셨구나. 그때 가서는 틀림없이 감사할 거예요. 보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 원리를 안다면 지금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온다. 이런 이 과도기 한 해의 시간의 과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데는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같이 말을 했어요. 이 하나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데는 5색, 7색 무지개 색깔이 아니다. 형형색색의 모든 실들이 한 줄로 엮여서 그것이 옷이 되는데, 짜져서 옷이 되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 그래서 다 완성된 인생을 볼 때는 슬픔도 거기에 들어있고, 기쁨도 거기 들어있고, 실망도 들어있고, 절망도 들어있고, 거기 다 들어있다. 하나의 인생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런 것들을 합해서 하나의 완전체를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경에서도 낙심하든지 절망하든지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하면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지. 어떤 걸 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특히 이런 우리 기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잘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째 감사, 둘째는 버리고 취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때입니다. 버리고 취할 것을. 예를 들어서 이게 합당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청계천 판자촌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살다가
여기 살다가 새로 지은 아주 좋은 아파트로 내가 이사를 간다. 그 아파트로 이사 들어갈 때는 내가 이 판잣집에서 나무 괴짝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다가 옷 담고 나무 괴짝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다가 신발 집어넣고 나무 괴짝 같은 걸 갖다가 엎어놓고 거기다가 그릇 찬장처럼 사용하고 하던 거 이걸 좋은 아파트로 이사 들어갈 때 그거 가져갑니까? 그걸 가지고 그 좋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순간 암만 좋은 아파트도 판자촌이 되고 말아요. 그거 안 가져갑니다. 물론 이게 인생의 반드시 임할 어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야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할 악한 습관, 속된 습관, 미움, 질시, 시기, 원한 이런 걸 가지고 가면 될까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 이 시점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2021년도니 2022년도니 그거 하나님께서는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 그걸 토막 지어서 살게 하신 것은 이 토막을 통하여 이전보다 이후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그 대신 내가 그 판자촌에서 살 때에 그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가난할 때 살았던 그 정신, 가난한 마음, 그 검소한 삶,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버리면 안 된다. 큰 집에 들어가도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갑니다. 뭘 가지고 넘어갈 것이며 2021년도로 넘어가기 전에 내던져버리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걸 갖다 정말 분별하고 비판하고 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직도 내게 있다 하면 이건요, 뭐 사선을 넘어갈 때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라. 그 스탠리 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은 책을 내가 그 몇 권 이 사람이 책을 지었는데 내가 다 그건 잊어버렸어요. 책 제목을. 그래가 내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아픔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도 그 무슨 증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지. 그게 내가 바늘로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죽었다. 이 작가인 스탠리 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둥병자입니다. 그 문둥병이 점점 더해지니까 시력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살하는 것도 잘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문둥이고 이게 시력조차 잃어버리니까 그것도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날 어쩌시려고 이렇게 자꾸 만드십니까? 하나님 날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네게 있는 거 아직 있지 않느냐? 네 남은 거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내가 문둥이가 돼가지고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손가락도 다 날아가 버리고 없고 눈도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고 하는데 내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네가 남아있는 게 있다. 이래서 이 사람이 남아있는 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작가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무슨 소설을 한번 써봐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가락도 없는데 무슨 소설을 쓰나. 그러니까 작가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사와서 이 책을 한 권 구입했어요. 구입했는데 그래도 옆에서 그걸 읽어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읽어주는 걸 보고 작가가 되는 길을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그때 녹음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 녹음이 되는 이거 녹음 테이프를 줘서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내놨어요. 그 스탠리 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분이 슬픔, 낙심, 비관 등 마음들을 다 버리고 소망,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 삶을 채워나간다. 일생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들이 있고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거 뭐 분간할 필요도 없습니다. 뭘 가져도 그래서 그들은 분간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말 값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봐야 됩니다. 이게 버릴 것인지 이걸 지니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버려야 될 것들을 갖다가 애지중지 그걸 간직하고 산다. 이게 참 나도 그렇고 내가 보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게 참 답답한 일이라 이게. 이 버려야 될 것들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소중히 간직을 하고 지니고 살아야 될 것들은 갖다가 헐값으로 취급을 하고 그러면 되겠나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해가 바뀌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정말 버리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뭐이가? 새해로 들어갈 때 내가 버려서는 안 될 것 착착착착 추려서 이거는 가지고 가야 되지 하는 건 딱 갖다 정돈해서 우리가 넘어가야지만 이 살았던 2021년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2022년도는 훨씬 아름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들 우리가 다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잘해 주실 것이다. 잘해 주실 것이다. 잘해 주실 거야. 새해에는 뭐가 잘 될 거야.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걸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가 이 지금 미국도 막 비상사태를 막 돌입하고 막 유럽도 지금요 초비상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뭐라고 요새 새로 변종 그 뭐라고 이름이 오미크론 이게 급속도로 퍼지면 질병청 예상으로는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 넘어 50,000명까지 간다. 이래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면
인간들 다 죽여버리려고 코로나 이걸 갖다 내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싹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걸까요? 나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이것도 내놓으셨지 죽이려고 내놓으시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 이런 위기 속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에벤에셀, 다시 말하면 쳐들어오던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싹 갖다가 다 죽였는지 도망간 거는 이제 거기서 더 안 쫓고만 내보낸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서는 추격전을 멈추고 완성을 거둔 후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다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썼어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거기까지만 도우시고 마신 것이 아니고 에벤에셀의 돌을 세운 후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로부터 쳐들어와서 점령해서 빼앗아갔던 성읍을 다 돌려주는 거야. 다 회복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을 이기고 난 후에도 앞으로 더 좋은 일로, 더 신나는 일로, 그 국가에 더 유익한 일로 이루어 주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2021년도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과 나는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2년도는 분명코 교회나 여러분들 가정에나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더 잘해 주실 것입니다. 확실히 더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계속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난해보다 올해가 지난해보다 이거 아직까지 지난해가 아닙니다. 저게 2021년보다 2022년도는 범사에 잘되게 해 주시리라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역사 세계를 소망하는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넘어가야 됩니다. 고갯길이 내 앞에 가로막히지만 올라가는 길은 참 험하다. 그러나 내가 이 산꼭대기를 넘어서는 순간 거기에는 옥야천리 좋은 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순간을 넘어갑시다. 나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성도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보자 하시고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소망합시다. 자,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이며 내가 버리지 말고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큰 소망, 좋은 소망을 가지고 새해로 넘어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을 잘 지켜주셨나이다. 또 저희들에게 이 복된 길을 여기까지 잘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한날 한날 지고 셀 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감사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해에서 저 해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것과 버리고 갈 것들을 잘 정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나 성품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간직해서 들고 새해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분명코 잘 해주시리라 믿고 소망하는 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잘 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가 소망하는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은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60장 올립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누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해를 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해를 은혜 중에 맞이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참 하나님께 감사함과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간추어 간직하게 하심과 새 소망으로 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